풍랑으로 인해서 광풍이라고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난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었는데 배도 이제 다 부서졌죠. 그러나 수영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하고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 조각이나 아니면 부력 있는 떠 있는 짐들을 의지하여서 가까운 육지로 다가간 육지로 헤엄쳐 갔는데 모두 살았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이렇게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도착한 섬은 바로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표류하여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 막 시작된 겨울이 막 시작되었을 때라죠. 겨울에는 아예 출발도 안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근데 다행히도 그 섬 원주민들이 이 난파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죠. 불을 피워주고 그 불에 몸을 녹이게 합니다. 그 불을 피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는 다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나무 한 묶음을 더 떼서 불을 피우려고 바울이 그 나무를 들었을 때 그 나무 사이에서 독사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나무를 한 묶음을 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리죠. 그 독사는 아주 유명한 독사였나 봅니다. 독이 강하기로.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틀림없이 심각한, 아주 매우 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그렇기에 신께서 비록 이 풍랑이라는 심판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놓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또 이 독사를 통해서 죽이고자 하시는구나, 심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풍랑의 위기도 벗어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심판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렸겠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바울은 어때요? 전혀 상처 하나 없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상처 없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멜리데 섬 사람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그 독사에 물리고도 안 죽는 존재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로마권 문화는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신들의 특징이 뭐죠? 인간으로 현현돼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활동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바울이 헤르메스라는 신의 화신인 것처럼 그렇게 칭송을 받아서 제사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이다라고, 신의 현현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 또 얼마나 더 잘 대접했겠습니까? 그것이 7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이 섬 주민들이 보기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의 현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존귀한 대접을 해야 되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대접을 해야 되죠. 그러면 가장 존귀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집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집에 이 일행들 몇 명이죠? 276명.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276명을 대접한다는 것은 그것도 며칠이나요? 사흘이나. 이건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니까, 또 가장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276명을 사흘 동안 먹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엄청난 것이죠. 이거를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은 억지일 수도 있겠지만 억지라고 생각되지 않는 게 뭐냐면,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신, 배려해 주신 섭리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죠. 안 그랬으면 이 276명 노숙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지치고 힘든 몸들입니다. 14일 동안 풍랑에 휘둘린 몸이고요. 오랫동안 겨울바다에서 헤엄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먹을 것도 겨우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그 다음 과정을 갈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이 지치고 힘들면 병들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니까 누가 하나 병들면 또 다른 사람들도 같이 아파집니다. 그럼 모든 일정이 다 뒤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히 회복과 쉼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바울을 통해서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바울로 말미암아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고생하던 276명이 그 섬에서 가장 존귀한 대접을 사흘 동안이나 받고, 어떻게 돼요? 또 그곳에서 그냥 대접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섬 사람들도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 사흘 대접한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기쁘고 반가운 손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손주들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가운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와서 사흘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잠자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 대접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언제쯤 가나이죠. 언제쯤 가나. 말은 표현을 못하더라도 푹 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 대접하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아버지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한 그뿐 아니라 그 섬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까지 고쳐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역사. 그래서 대접하는 이도 즐겁고 또한 힘이 나게 하셨고, 대접받는 이들도 또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신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있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276명이 다음 항구까지 갈 때까지 편안히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당신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을 것과. 이 섬이 큰 섬도 아니거든요. 추측에 의하면 이 섬이 몰타라고 할 경우에, 몰타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고, 아니 몰타 아닌 다른 섬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몰타라는 섬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섬에 많은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76명이 온전히 다음 기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회복도 허락해주고, 또한 먹을 것도 그 배에 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슬을 차고 지내야 하는 불편한 그러한 지경. 어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무슨 문제가 터지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길에 비록 내 자신은 죄수의 몸이고 또한 불안한 상황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온전히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시고 가장 적합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리어 더 어렵고 힘든 일들, 또 이런 경제적 곤란한 상황들 속에서 괴롭고 똑같이 더 힘들단 말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상황들을,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견뎌나갈까? 어려움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뜻에 따르느냐 아니냐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으면, 이대로 행하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힘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계획대로 한다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이나 겨우 피웠으면 다행이죠. 아니면은 정 못 참아서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지역을 약탈해 버리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 섬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사도 바울 일행은 이렇게 멜리데 섬 사람들의 배려와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돌보심에 의해서 이제 로마로 향해 가지요. 또 다른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가 아니라 다른, 그 배는 부설잔에 타고 왔던 배는. 그래서 여러 곳을 지나게 되는데 수라고사, 레기온 이런 지역들은 그런 지역을 둘러서 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겨우 도착해서 그는 또한 포주올리라는 이탈리아 반도의 항구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오늘날 나폴리에서 약 15km 떨어진 항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까지 육로로 200km 정도를 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디올에서 바로 그 항구에서 7일 동안 또 쉬고 로마로 향해 갔지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로마로 향해 갔는데요, 그곳 형제들이 바울을 또 맞이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멜리데 섬뿐만 아니라 또한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되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비록 자신은 죄수로서 왔지만은 그 모든 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백부장에게, 선원들에게, 그리고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모두 자신이 또한 도리어 돌봄을 받고 지킴을 받고 은혜를 입는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신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구나. 거기다 로마의 형제들까지 와서 그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한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할 때 앞으로도 더 확실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이죠. 그 증거가 또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요, 이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16절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죄수로 갔잖아요. 죄수로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재판을 앞두고 감옥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요, 즉 황제 근위대에 감옥에 갇히는 게 당시 법률이에요. 당연한 거고. 근데 이 근위대장이 바울에게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감옥 밖에 따로 숙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요. 다른 사람들을. 하지만 물론 그는 마음대로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 가택 안에, 사택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 오늘날로 말하자면 월세방이죠. 언제 또 재판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동안 미결로 있을 때 거하는데, 군인과 함께,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합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허락되어진 거예요. 바울이 가이사라의 감옥에 있을 때도요,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줬거든요. 일반적으로 감옥이라면 면회가 제한되거나 면회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이사라에서도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예 자체로 따로 집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거할 수 있도록 특례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바울은 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함께 지키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에 의하면 지키는 군인과 죄수인 바울은 서로 사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날 형사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수갑을 가지고 한쪽에는 죄수가 차고 한쪽에는 누가 차요? 집행하는 그 경찰이 차듯이, 물론 사슬의 길이는 이렇게 길었겠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튼간 그래도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고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되었다라는 것, 이거는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한 절씩 나눠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가장 먼저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처음 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가택연금을 할 수 있는, 셋집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고요. 또 로마에서 그를 환영한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셋집에 세를 내줬겠죠. 누군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바울은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누구를 초대해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 여기는요, 바울이 여전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길은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이 로마에서 먼저 초대한 사람은 자신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동포인 유대교의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초청했죠.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오해를 풀고자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왜 높은 사람들을 불러냈느냐? 우선 바울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동할 자유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았는지, 또한 그 재판을 통해서 자기가 무죄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또한 그와 함께한 세력들이 여전히 시기하여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곳으로 온 것이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비난하거나 해코지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황제를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이쪽에 로마에 온 것은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나를 여전히 시기하고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까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우리들을 비난하고 헐뜯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어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오해가,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으면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루살렘으로서에서부터 바울에 대하여 어떠한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험담한 일도 없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랬겠죠. 예. 그런 가운데 이들이 왜 왔느냐? 당신이 말하는 사상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대척이 되는데 왜 그런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좀 듣고자 하여서 이곳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듣고자 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곳에 살고 있는, 로마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유대인들이지만 그 안에 좀 나타납니다. 뭐냐면 로마인에 대해서 세계 역사 속에서 규정을 지을 때,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규정을 지을 때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합리성이에요. 합리성. 즉 뭐냐? 모든 일을 자기들이 듣고 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로마의 유명한 건축물들 보면은 합리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목욕탕이라든지 공중 목욕탕, 또한 수도시설, 이런 것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길들, 이런 것들을 보면 철저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데서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사상도 마찬가지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평화를 해치거나 아니면 비합리적이 아니면 모든 종교를 다 허용했어요. 모든 사상을 다 허용했어요. 그 선만 지키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옳고 그르냐를 직접 듣고자 애썼던 사람들이 로마 제국 사람들이었거든요.
여기 또 이제 이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이지만 로마 제국, 특히 이탈리아 본토 로마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곳 풍습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자기들은 이곳에 왔고 날짜를 정해서 만나기로 합니다.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복음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자 날짜를 정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거기에는 바울을 처음 방문했던 유대교의 높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바울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바울이 전하는 것이 메시아에 관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유대인들도 함께 왔어요. 듣고자 하여서.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약 성경을 연결시켜 가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이런 관심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했지요. 근데 반응이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24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참 안타깝죠. 바울은 진짜 열심히 전했어요. 동족을 향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근데도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믿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아니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의 다음 말을 볼 때 믿지 아니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매우 안타까워하잖아요. 이사야의 말을 통하여서 그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이 맞았구나.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한 백성이고 귀도 둔하고 눈도 감은 백성이구나. 이걸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로마 사역의 시작이 여기는, 로마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라 한 일이 이 시작에서 나타나는, 시작이 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작부터 어때요? 이거는 막 은혜 충만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고 섭리해 주셨구나, 또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근데 이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돌아가더라는 얘기죠.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그러므로 그 결과들이 좋으리라, 그건 몰라요.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내일 마가복음 새벽 기도회를 말씀이 밭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4가지 밭 중에 성공한 밭은 뭐예요? 한 가지예요. 현실은 더 안타깝죠. 오죽하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갔구나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려버릴 정도라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합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그런데요, 자기에게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 자그마한 자기가 머물고 있는, 자기를 지키고 있는 군사가 있는 그곳에서 전하기 이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도행전의 마무리입니다. 참 어찌 보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예루살렘이라든지 소아시아, 유럽의 여러 교회들도 내용이 있겠지만,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는 어찌 보면은 매우 작아진, 마가의 다락방보다도 더 작은 곳에서 재판을 앞에 두고, 사형은 나중에 일이니까 재판을 앞에 두고 죄수의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의 그 자그마한, 어찌 보면은 신앙 공동체, 주의 말씀을 듣는 말씀의 공동체가 너무나 작아진 그 상황 속에서 사도행전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렇죠? 막 배우지도 않은 말들을 막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고침도 받고 하루에 3,000명씩 회개되는 역사도 있었고, 그것에 비하면 사도행전 28장 이 상황은 비교해서 너무나 작아진, 너무나 어찌 보면은 실패의 자리처럼, 바울이 그토록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죄인이고 죄수이고, 그리고 자그마한 새방에서 시작되어진 나타나는 이 모습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바울의 역사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요, 비록 작아질지라도, 세상에 보기에는 작은 씨앗과 같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더 나아가서요, 만물이 깃드는 나무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증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한 씨를 심었고, 또한 교회는 바로 그러한 역사 가운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울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실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자그마한 곳에서 꾸준히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상황들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전의 모습으로 또한 도리어 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된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것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되면 이것 하나만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더 깊이 하는 자리, 또한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더 알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더 삶으로 살아가는 것. 비록 이것이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로마에 어찌 보면은 복음이 이 작은 새방에서 이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랴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분명히 믿었기에 끝까지 감당해왔고, 비록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사라졌을지라도요, 나중에 역사 속에서 로마 교회 공동체는 전 세계에 오늘날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그 시작의 모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의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겪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아가십시오. 비록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고 실패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제대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시고 이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 우리 또한 효목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한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